존재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우리로부터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그때 일을 지금 생각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기망합니다. 그곳에 있든지 내 마음이 편하다. 주 예수 주신 평안아 늘 충만하도다. 나의 마음속에는 평안해. 나의 마음속에는 평안해. 악한 제 파도가 많으나 많이는 평안해. 그 밖에 한밤중에 양끝에 자던 목자들 천사들이 전하여 준하신 소식 들었네. 너의 엘로의 너의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나의 원하신 기억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 아니람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는 시간 주시며 감사하고 이번 주도 하나님께서 잘 인도해 주시며 감사합니다. 또 말씀 잘 듣고 또 다음 주도 주님께서 잘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께 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역대하 14장 11절 말씀, 역대하 14장 11절 말씀을 그때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말했습니다.
여호와여, 힘없는 사람들이 강한 사람들에게 대항할 때 도와줄 분은 주밖에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주를 의지하고 주의 이름으로 이 큰 군대에 맞서 나왔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십시오. 아멘. 여호와여, 우리를 도와주십시오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따라 읽기 바랍니다. 여호와여, 여호와여,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유다 왕, 역대기 왕 중에 아사 왕이라는 왕이 있었어요. 그는 그래도 나름대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우상의 신전들을 파괴하며 또 아세라 목상을 깨트려 부수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던 왕이기도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웃나라 에티오피아라는 나라에서 대군 100만 명을 이끌고 유다 나라로 쳐들어오게 됩니다. 그때 유다는 한 반절, 50만 명 정도 넘는 군대밖에 없었어. 그래서 이제 그대로 나가면 에티오피아군에게 유다가 멸망하고 많은 그런 위기 가운데 처해 있는 상황에서 지금 아사 왕이 하나님께 저 에티오피아 군대를 이길 수 있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장면. 여호와의 주께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주를 의지하고 주의 이름으로 이 큰 군대에 맞서 나왔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아사와 유다 앞에서 에티오피아 사람을 치시자 에티오피아 사람들이 모두 도망쳤고 수많은 에티오피아 사람들이 쓰러졌고 살아남은 사람이 없었다라고 역대하 14장 12절 13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아사 그리고 유대군들은 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겨우 해봐야 50만 명 조금 넘는 군대였어. 그러나 에티오피아는 100만 명이 넘는 군대가 유다로 쳐들어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었다면 유다는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멸망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그런 상황 가운데 아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니까 오히려 유다의 약함을 하나님의 강함을 드러내는 기회로 사용을 해서 에티오피아 군사를 다 물리치고 결국 하나님의 영광이 크게 드러나는 일이 있었다라는 것이라고 오늘 성경 말씀 역대하 14장 1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나의 연약함, 나의 모자람을 보일 때가 있어요. 나의 부족함이 나타날 때도 있고 내가 좀 힘들고 연약해서 이것을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때 우리가 포기하지 말고 아사처럼 주님, 힘없는 사람들이 강한 사람들에게 대항해 도와줄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이 사람들을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주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함을 보여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자기의 연약함을 하나님의 강함으로 드러냈던 많은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와 있죠. 대표적인 사람이 누굴까요? 다윗은 누구의 나이였어? 이지의 나이, 루아의 나이였어요. 그런데 하루는 아버지가 다윗을 부르더니 다윗아 너희 형들이 잘 있나 좀 가서 두 수작돌 전에 좀 더 보고 오거라. 왜냐면 이웃 블레셋 나라와 지금 이스라엘이 전쟁 가운데 있었거든. 그런데 전쟁 가운데서 이스라엘이 계속 이기지 못하고 어려움에 처했다는 소식이 들었어. 한 달째 저 블레셋에 있던 키가 3m 10cm나 되는 거대한 거인 골리앗이 나와서 이스라엘 하나님을 모독하고 저주를 했어요. 그런데 사울왕을 비롯해서 하나님을 믿고 있던 모든 이스라엘 병사들은 그 거인 골리앗의 기세에 눌려 앞에 나가지 못하고 두려워 떨고 있었어. 그때 다윗이 형들에게 도시락을 건네 들어갔다가 감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모독하는
그 골리앗을 보면서 그를 대적해 앞으로 나아갔죠. 골리앗이장에서 나갔던 다윗이 갖고 있던 건 뭐야? 칼이 있었을까요? 방패가 있었나? 창이 있었나? 그 손에 뭐가 있었어? 물맷돌. 양치기를 할 때 저기 이리가 오고 곰이 오고 사자가 오면 돌을 확확 던져서 씩 던지는 그 물맷돌 5개와 주머니, 그거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했어? 그 거대한 골리앗을 향해서 나아갔죠. 그런데 누가 이겼어? 골리앗이 이겼을까? 다윗이 이겼을까? 다윗이 이겼죠. 다윗은 상으로 보면 키도 골리앗에 반밖에 되지 않았고 창도 가지 않고 활도 가지지 않았어. 그런데 어떻게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을까요? 바로 외형적으로는 골리앗보다 약해 보였지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의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강함이 드러났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돌 하나 갖고 여기서 저 500m 아니 300m 멀리 떨어져 있는 적군을 맞출 수 있었을까? 더군다나 그때 고대 시대 병사들이 썼던 이 투구는 여기 눈만 가려내고 여기 코까지 다 이렇게 갖춰져 있던 투구였었어. 그래서 아무리 돌을 다 던지더라도 인중 여기 위에 맞아서 죽었다고 얘기했는데 거기에 맞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니 다윗의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니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겨주실 것이고 나는 너를 쳐서 내 목을 벨 것이다. 오늘 내가 이 블레셋 사람의 시체를 공중의 새들과 땅의 짐승들에게 주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것을 온 세상이 알 것이다. 또한 여호와께서 칼이나 창으로 구원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여기 모인 사람들이 다 알게 될 것이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 그분이 너희 모두를 우리 손에 넘겨줄 것이다. 다윗은 주머니에 손을 넣어 돌을 꺼내 그 돌을 무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정통으로 맞췄습니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자 그는 땅에 머리를 박고 쓰러졌습니다. 우리의 상황적으로는 도저히 이 골리앗 같은 현실을 또 환경을 또 나의 주변에 있던 어떤 처한 나의 처지를 이겨낼 수 없으나 내 약함을 주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약함으로 이 강한 상황과 형편과 처지를 이겨낼 수 없습니다. 주는 나는 이거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약할 때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 하나님을 믿사오니 주여 사람이 하나님을 이기지 못함을 보여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며 믿음으로 나가오니 다시 돌을 던졌을 때 거기에 어떻게 뭐가 함께 했어요? 성령이 함께 했지. 성령이 함께 해서 샥샥샥 피해서 그 이마에 정콩으로 딱 맞히게 해서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죽을 수 있었어. 하나님의 말씀을 살았고 역동적이며 양날의 선 검은다를 예리한다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진리의 허리띠와 의의 갑옷과 구원의 투구와 말씀의 말씀의 검이잖아. 다윗이 말을 하면서 나갔잖아. 그러나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말했습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곧 내가 모욕한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간다. 그래서 말씀으로 나가니까 그 돌이 성령의 검이 돼서 골리앗의 이마에 박혀서 죽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과 형편이 어려울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가 이 약함은 하나님의 강함을 채우기 위한 빈 그릇이야. 내 약함과 내 모자람과 나의 궁핍함과 나의 병약함은 하나님의 강함을 채우기 위해서 비워놓은 빈 그릇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그걸 갖고 들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 거기에 하나님의 강함이 채워진다라는 것이죠. 모든 나라의 백성들에게 다니엘이 바벨론의 신으로 잡혀갔을 때에 바벨론 왕이 지금부터 한 달 동안 나 외에 다른 어떤 신에게도 절하지 마라. 절하는 자는 사자굴에 넣으리라 라고 선포를 내렸죠.
그런데 다니엘을 뭐 했어? 미워하던 바벨론의 다른 신하들이 어떻게 했어? 다니엘을 죽이기 위해서 왕의 명령을 내려놨죠. 왜? 그들은 다윗이 매일마다 하루에 예루살렘 향해서 절을 하는 것을,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알고 있었어. 그날도 여전히 다니엘은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있었죠. 그때 그 모습을 보고 있던 신하들이 핸드폰으로 착 찍어서 SNS에 올리고 왕에게 그대로 신고가 들어감을 통해서 다니엘이 어떻게 됐죠? 잡히고 사자굴에 들어갔어요. 다니엘이 그때 만약에 다윗처럼 사자도 잡고 곰도 이길 수 있는 사람이었다면 사자굴에 넣었다 한들 능히 무찌르고 나왔겠지. 그러나 다니엘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충만히 갖고 있었지만 또 다윗과는 다른 존재였었어요. 다니엘은 그 사자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전혀 없었어. 그랬을 때 다음날 아침에 왕이 다니엘에 갇혔던 그 사자굴 앞에 울며 슬퍼했어요. 왜냐? 다니엘은 왕을 향한 충심을 이루었기 때문에 왕은 다니엘을 너무너무나 사랑했거든. 그러나 한번 왕이 내린 직선은 다시 취소할 수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다니엘을 사자굴에 넣고 밤새도록 밥도 먹지 않고 잠도 자지 않으며 슬플다가 다음날 아침에 새벽과 같이 다니엘의 굴로 찾아왔던 거예요. 그래서 왕은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 속에 넣으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러나 왕은 다니엘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항상 섬기고 있는 네 하나님께서 너를 구원하실 것이다. 날이 새자마자 왕은 서둘러 사자굴로 달려갔습니다. 왕은 사자굴에 가까이 가서 슬피를 부짖으며 다니엘을 부르며 물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께서 너를 사자들로 풀어 구해 주셨느냐? 다니엘이 왕에게 말했습니다. 왕이여, 만수무강하소서. 내 하나님께서 전사를 보내 사자들의 입을 막으셔서 사자가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죄가 없다는 것이 분명히 때문입니다. 왕이여, 또 제가 왕께도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만약 다니엘이 다윗처럼 곰도 죽이고 사자도 죽이는 사람이었다면 왕은 굳이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께서 너를 사자들로부터 구해 주셨느냐라고 묻지 않았을 거야. 다니엘아, 네가 비록 사자굴에 들어갔지만 너는 강하기 때문에 네가 사자를 이길 수 있을 거야 라고 얘기를 했겠지. 그러나 다니엘에는 그런 강함이 없었어. 그래서 그 약함을 하나님의 강함으로 드러내기 위해서 다니엘은 그런 하나님의 도구가 되었고, 다니엘에 있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들을 보내 그 사자들의 입을 막아 결국 왕조차도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약했기 때문에, 다니엘이 약한 존재로 사자굴에 들어갔지만 그 약함을 통해서 강함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 바벨론의 왕조차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네. 베드로와 성도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다 유대 지파들, 바리새파 지파들, 또 제사장들에 의해서 감옥에 갇히게 되었어요. 그럴 때 예루살렘에 있던 많은 초대교회 성도들과 교회들은 베드로를 위해서 또 다른 성도들이 감옥에서 풀려나기를 간절히 기도했죠. 사실 그때 베드로와 다른 성도들은 이제 감옥에 갇혀있다 다음날이면 모두 교수에 요청하고 죽을 판이었었어. 어땠어요? 베드로는 4명 문이 3개가 있었는데 4명씩 12명이 겹겹이 그 문을 지키고 있었고, 또 베드로가 혹시나 탈출할까봐 베드로의 목에 어떻게 했어? 칼날이 날카로운 긴, 우리 조선 한국의 영화를 보면 이렇게 목에 틀을 딱 찌는 게 있죠. 감옥에 갇혀놓을 때. 그런 걸 쓰고 또 손과 발을 엮어서 여기에 쇠사슬, 또 발에도 쇠사슬해서 하나를 이렇게 엮어놨어요. 그러니까 도저히 탈출하려면 탈출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의 그런 약함을 하나님의 강함을 통해서 베드로가 놀랍게 그 감옥에서 탈출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자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인 사두개파 당원들은 모두 시기하는 마음이 가득해서 들고 일어나 사도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
주의 천사가 감옥 문을 열고 사도들을 밖으로 데리고 나오며 말했습니다. 가라, 성전에 서서 백성들에게 이 새 생명의 말씀을 모두 전하라. 베드로와 또 신라는 빌립보 지방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 거기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빌립보 지하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들은 빨개를 벗기고 또 옷을 다 벗기고 밥도 먹이지 않고 여기저기 피가 나고 흠짓 두들겨 맞고 저 지하 감옥 깊은 빌립보 도시에 갇히게 됐어. 그들은 마찬가지로 손에 쇠고랑을 차고 문을 다 잠궈놓고 있었는데 깊은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찬송을 하니까 하늘로부터 지진이 내려와 땅이 기반이 흔들리고 감옥 문을 쇠사슬이 풀려서 모두 다 풀려나게 되고 거기에 있던 지수와 또 다른 간주들까지도 모두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기회가 됐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감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들 위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헤롯이 베드로를 재판장으로 꺼내려고 하는 전날 밤 베드로는 두 개의 쇠사슬에 묶인 채 두 명의 근들 사이에 잠들어 있었고 경비병들이 감옥문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주의 천사가 나타나더니 감방의 빛이 환하게 비치는 것이었습니다. 베드로의 옆구리를 찔러 깨우며 어서 일어나라고 하며 말했습니다. 그러자 베드로의 손목에 매였던 쇠사슬이 풀렸습니다. 그때 천사가 베드로에게 허리띠를 메고 신을 신어라 하고 말하자 베드로는 그렇게 했습니다. 천사가 겉옷을 입고 나를 따라오너라. 여기 아빠가 천천히 읽는 이유가 있어요. 들어야 돼. 라고 말했습니다. 베드로는 천사를 따라 감옥에 나오면서 도대체 천사가 하는 일이 꿈인지 생시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저 환상인 것만 같았습니다. 그들은 첫 번째 경비병들과 두 번째 경비병들을 지나서 성으로 통하는 철문에 이르렀습니다. 그 문이 저절로 열려 그들은 바깥으로 나왔습니다. 거리를 하나 지내자 갑자기 천사가 떠나갔습니다. 그제야 비로소 베드로는 정신이 들어 이제야 분명히 알겠다. 주께서 천사를 보내 헤롯의 소나기와 유대 사람들의 모든 기대에서 나를 구해 주셨다라고 말했습니다. 베드로가 감옥에서 탈출하기 위해서 한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죠. 찬양하고 빠뿅이라는 옛날 영화가 있죠. 빠뿅 알아요, 혹시? 쉬라를 영화로 만든 건데 빠뿅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아주 외딴섬 감옥에 가다 놨는데 거기서 탈옥을 하려고 수없이 초바초바를 해본 사람이에요. 빠삐용이라는 사람. 그래서 탈옥할 때마다 잡혀와서 계속 형량이 늘었는데 결국에는 그 탈출에 성공을 하게 됐다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다룬 영화가 바로 빠삐용인데 베드로나 바울과 실라는 빠삐용이 아니에요. 그들은 스스로 탈출하고 하지 않았어요. 왜? 그들은 약해서 탈출할 수도 없었고 또 할 수 있는 능력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들의 약함을 강함으로 역사해 주셔서 탈출하도록 만드신 분이 누구죠? 탈출도 아니죠. 그냥 끌고 나왔죠. 왜? 간수들과 거기에 있던 또 감옥문과 쇠사슬까지 하나님께서 다 열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빠삐용이 데리고 가지 말고, 빠삐용은 자기 스스로 탈출했던 데야. 우리 빠삐용이 데리고 가는 게 아니라, 베드로와 바울과 신뢰를 해야 돼.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을 하면,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서, 우리가 갇혔던 감옥과 같은 현실, 이 감옥과 같이 갇힌 어려운 형편, 이 감옥과 같은 처지에서, 하나님이 우리 약함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우리를 이끌어내어 주신다는 것이죠. 우리 스스로 탈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약함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면 하나님은 강함이 역사해 주셔서 감옥문과 쇠사슬을 열고 우리를 이끌어 내신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힘이 없는 자들이 강한 자들과 또한 힘이 없는 자들이 나를 우겨죄는 감옥과 같은 천질에서 그것을 탈출하고 이겨내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방법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고 따랐던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약한 가운데 강함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대표적으로 강한 사람이 누구냐? 아니, 약한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기도원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기도는 이후 블레셋이 이방 족속이 아몬 족속이 이스라엘이 하도 하나님 앞에 죄를 지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이방 족속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지배하게 만들었던 상황이었어. 그때 기드온이 므낫세 지파의 막내 가장 작은 사람으로 태어났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기드온에게 나타나서 내가 이스라엘을 구원할 거로 얘기를 하세요. 사사기 6장 14장 15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기운을 내고 가서 미디안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라. 내가 너를 보내는 것이 아니냐. 그랬더니 기드온에게 하나님께 대답하는 거예요. 기드온이 그에게 말했습니다. 내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보십시오. 내 집안은 므낫세 가운데 가장 작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어린 사람입니다. 이처럼 기드온은 연약하고 겁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긍정적이기보다는 부정적인 사람이며 미래를 보기보다는 현실을 직시하고 자신의 상황과 처지에 그냥 맞게 현실과 타협하며 살아나가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살아나가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기드온에게 나타나서 사사기 6장 12절 말씀에 보면 그대 용맹스러운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라고. 찌질해. 심지어는 자기 가족들이 먹을, 밀을, 보리를 쪄야 되는데, 이방 족속들이 많이 오니까 그들한테 걸리면 죽을까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옛날에 이제 포도주를 행사 때마다 집안에 무슨 잔치 있을 때나 또 그 유대절 절기를 지켜보다 포도주를 먹었거든요. 그래서 포도를 이렇게 보관하는 큰 저장고가 있었어. 그래서 거기 보관하면서 그걸 쪄가지고 이렇게 포도주를 받아서 포도를 만들어 놓는데 그 포도주 큰 통에 포도를 넣은 게 아니라 보리를 넣고 거기서 밀을 쪘다는 거야. 왜? 그 이방 사람들에 걸리면 죽을까봐. 사사기 6장 12절 말씀에 여호와의 천사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의 땅인 오브라에 와서 떡가나무 밑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은 미디온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포도주 짜는 큰 똥 속에서 일을 타작하고 있었어요. 정말 찐이다. 겁도 많고 툭하면 우는 전배기처럼 뭐 얘기하면 뭐 선물 잊어버렸다고 울고 전배기 같은 거야. 그럼 전배기한테 나타나서 하나님이 용맹스러운 용사여라고 얘기했다고 봐봐. 얼마나 황당하죠? 그런 찌질한테, 그치? 쌤한테 멱살 잡히고 울고 얼마나 찌질해. 그런 자한테 하나님 앞에서 용맹스러운 자라고 얘기했다는 거야. 그랬더니 그 좀들 같은 기드온이 뭐라 그랬냐면 좋습니다 하나님. 그러면 제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자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임을 제게 표적으로 보여주세요. 그래서 제가 잠깐 집에 가서 제사 제물을 갖고 올 테니 여기 기다리십시오. 사사기 6장 17절 18절 말씀에 기드온이 여호와께 말했습니다. 만약 제가 주께로부터 은혜를 입었다면 저와 말씀하시는 분이 주심을 제게 표적으로 보여주십시오. 내가 주께 돌아와서 제 재물을 가지고 나와 주 앞에 놓을 때까지 여기서 부디 떠나지 마십시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가 기다리겠다. 하나님 앞에다 두고 그러는 거야. 내가 당신이 하나님인 줄이다가 못 믿겠어요. 그러니까 당신이 하나님인 것을 내게 증명해 주셔라고 기도를 지금 첫 번째로 하나님임을 시험하는 거야. 그리고 또 기도원이 또 시험을 해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께서 정말로 내가 이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이방 족속을 이겨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것이라면 제가 이제 여기 타작마당에 양털을 한 뭉치 놓아둘 것인데 만약 그 양털 위에만 이슬이 있고 땅은 말라 있으면 제가 하나님이신 줄을 믿겠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양털 위에만 이슬이 있고 땅바닥은 말라 있어요. 그래서 다음날 나가봐서 양털 땅은 다 말라 있어. 양털을 쫙 따봤더니 진짜 물이 쫙 나왔어.
근데도 이 겁주온 전배기 같은 기도원이 또 하나님을 못 믿는 거야. 정말 하나님 내가 죽을 죄를 지겠습니다. 미안한데 내가 정말 한 번만 더 하나님을 시험하게 해주세요. 근데 내일은 땅은 다 젖어있어요. 땅이 푹푹 젖어있는데 양털만 말라있게 해주세요. 알았다. 네, 한 번 더 해줄게. 다음날 나와보니까 양털은 말라있는데 주변은 젖어요. 첫 번째는 어떻게 됐대요? 첫날은 양털은 젖어있고 젖어 있고 땅은 말라있죠. 다음 날은 어떻게 돼요? 반대로 양털은 말랐는데 땅이 젖어 있어. 이렇게 걱정이었었어. 심지어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성경에 우상을 쓰러뜨라고 말했는데 얼마나 전경 같은 걱정이었냐면 낮에 하면 사람들한테 쫓긴다 할까봐 밤에 가서 그리하여 기도는 그의 하인 가운데 10명을 데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가족과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해서 낮에 하지 않고 밤에 우상들을 튀겼습니다. 이렇게 기도는 연약하고 두려움이 많고 겁이 많으며 지극히 현실을 직시하는 사람이고 상황에 맞게 하나님보다는 상황에 맞게 사랑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겁이 많은 기도원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왜 그를 택하셨을까요? 왜냐하면 그런 겁 많은 겁쟁이 기도원을 통해서 강하신 하나님을 드러내렸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은 두려움 있는 사람을 사용할 수가 없어요. 왜? 두려움은 뭐죠? 믿음의 반대말이 뭐야? 두려움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두려움 가운데 계실 수가 있어 없어? 믿음에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기도원의 안에 있던 자리 잡고 있던 두려움을 내어 쫓기 위해서 한 번 시험 당해주시고 2번 시험 당해주시고 3번까지 시험 당해주셨던 거야. 왜? 기도원 안에 있던 두려움을 자꾸 갈가내서 그의 작은 믿음일지라도 믿음의 사람으로 기도원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라는 거죠. 결국 기도원은 300명의 군사를 갖고 이방 족속 몇 명을 이겼을까요? 12만 명을 이겼어. 물리쳐라는 12만 놀라운 명. 역사. 하나님께서 기도원과 함께 계시니 그들은 모든 동쪽 지방 사람들의 군대 가운데 12만 명의 군사들이 쓰러졌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기도원과 그 함께 군사들이 300개의 나팔을 불자 미디안의 온 군대가 서로 다른 종류를 갈려치게 하셨습니다. 그들의 군대가 스라를 향해 베시다까지 또 답박 근처에 아벨 무훌라 경계선까지 도망을 쳤습니다. 이처럼 기도원의 연약함 그리고 그의 부족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강함으로 채워주시니 300명의 군사가 12만 명의 미디안 군사들을 이길 수 있었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때문에 나의 처지나 형편, 배경이나 능력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결정적인 조건이 되는 게 아니다. 아빠가 성경 나오기 전에 서울 메트로라는 공무원 시험을 쳐서 들어갈 때 자그마치 7번의 테스트가 있었어요. 처음에 서류 접수, 그 다음에 가서 필기시험 보고, 또 그 다음에 추려서 또 다시 실기 보고, 그 다음에 또 추려서 최종 면접 보고, 그 다음에 또 추려서 우리 조사하고, 가정력 조사하고, 그 다음에 또 추려서 건강검진하고, 7번의 테스트를 거쳐서 들어갈 수 있었어요. 경쟁률이 1000대 1이었어. 1000대 1. 1000명의 지원 중에 1명. 기도는 몇 대 1이었어요? 기도는 400대 1이었어. 400대 1. 근데 아빠는 1000대 1이었어. 그리고 거기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도 주어지지 않았었어요. 거기는 4년제 유니버시티를 나온 사람인데 아빠는 2년제 칼리지를 나왔었거든.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 나의 능력과 나의 처지나 나의 배경과는 상관없이 들어갈 수 어떻게 난 눈을 보니까 하나가 너무 졸린 것 같아. 어제 늦게 잤나 봐. 그런 거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이겨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나의 능력이나 처지나 상황과 형편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아니하느냐, 이것이 우리 인생의 성공을, 승패를 좌우한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내가 네. 약하고 못한 것은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네. 세 번째 우리가 알아보자 하는 것은 우리뿐만이 아니라 베드로랑 바울과 실라, 기도원, 또 누가 있었죠? 다윗, 또 다니엘, 또 누가 있었어? 베드로. 그들만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강함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심지어는 예수님도 약함을 오셨어. 와, 놀랍죠? 와, 예수님이 약함을 오셨다고? 예수님이 약함. 근데 우리가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이 연약한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어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 만약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 죽기 전에 하신 말씀이 있었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면 12군단이나 되는 천군 천사를 내게 보내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마태복음 20장 3절 말씀에 내가 내 아버지께 청하면 당장 12군단보다 더 많은 천사들을 보내줄 수 있다는 것을 너희는 모르느냐. 천사 한 명만 갖고도 한 성을 7만 명, 10만 명이 되는 사람들 다 죽일 수 있어요. 12군단이면 얼마나 많은, 와, 뭐 옛날에 소대병력이 100만 명, 100명, 중대가 200명, 사단이 10,000명이죠. 사단이 몇 개 모이면 군단인데, 사단이 10개 모이면 1군단이니까 1군단은 한 10만 명 정도 될 거야. 12군단이면 120만 명의 천사야. 근데 그 천사 한 명이 10만 명도 더 죽일 수 있어. 어마어마하지. 근데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셨을 때 강하신 하나님의 완벽하신 모습으로, 완벽하신 온 세상의 모든 권세 능력을 갖고 있는 모습으로 하늘로부터 12군단 되는 천군 천사들을 데리고 딱 내려왔다면 어떻게 돼요? 그분은 우리 구원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 심판하러 오신 분이야. 심판하러 오신 분이야. 그런데 자, 심판하는 것은 뭐예요? 우리를 심판하는 것은 우리의 죄와 의를 갈아내는 거야. 그렇지? 죄와 의를 갈아내는 거죠. 그래서 죄진 자는 지옥 죽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는 로마서 말씀에 보면 의는 없으니 하나도 없다고 말씀해요. 왜? 우리는 아담으로부터 죄의 피를 받아서 모두 죄 가운데 저주받는 상으로 만드는 죄진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강하신 분의 모습을 갖고 이 땅에 오셨다면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모두 다 심판받아 죽을 수 있다. 그 하나님께서 세상을 살아서 독생자를 보내줄 수 있는 누구든지 그를 믿고 멸망하지 않게 하나님으로서 하나님 자기 이 세상에 보내준 것은 심판을 하심이 아니고 구원을 얻게 하나님의 요한복음 3장 15절 말씀에 나와 있지요. 때문에 예수님이 연약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던 것은 바로 우리를 구원하려 오셨기 때문입니다. 강한 모습으로 오셨다면 우리는 모두 심판을 받아 죽을 수밖에 없었어.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힘없이 어린 양의 모습으로 채찍에 맞으시면서 잠자기 십자가에 끌려 가셨기 때문에 우리의 병이 나을 수 있었고, 그분이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받고 또한 그분이 우리의 모든 비난을 받으셨기 때문에, 멸시를 당했기 때문에 우리의 허물이 사함을 받을 수 있었고, 그분이 고통을 겪었기 때문에 우리의 병이 나올 수 있었고, 그분이 벌을 받았어요. 그분이 어떻게 벌을 받았어? 아버지 뭐라 그랬어? 십자가에서 네. 아버지 하나님을 불렀죠. 네. 근데 하나님께서 대답하셔서 안 하셨어. 하나님께 벌을 받으셨죠. 왜? 그때 당시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예수님이 갖고 가셨어. 하나님은 죄인의 기도를 듣지 않으세요. 지금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으시는 이유는 뭐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고 의인이 되었기 때문이지. 예수님 우리 죄와 함께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응답받을 수 있었다는 거야. 하나님은 죄인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 분이야.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외면했던 것은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가져가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버림을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하고 버림을 받았을 뿐 아니라 고통을 결국 겪었고 언제나 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보고서 얼굴을 가릴 만큼 그는
멸치를 당했으니 우리마저도 그를 무시해버렸다. 그러나 사실 그가 짊어진 병은 누구의 병이야? 우리의 병이었고, 그가 짊어진 아픔은 누구의 아픔이야? 우리의 아픔이었고, 그러나 사실은 우리의 허물이 그를 찔렀고 우리의 약함이 그를 상하였고 그가 천명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매를 맞아서 우리의 병이 나음을 입었다. 만약에 하나님이 예수님의 강한 모습을 이 세상에 보내셨다면 그분이 채찍을 맞으셨겠어요? 그분이 병을 앓았겠어요? 그분이 멸시를 당했겠어요? 그분이 고통을 겪었겠어요? 아니었겠지. 강하신 정부천사의 모습으로 모든 걸 다 이기셨겠지. 그러나 그분이 약한 모습으로 우리가 받아야 될 질식, 고통, 아픔, 질병, 무시, 채찍질 이런 것들을 우리 대신 모두 다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악을 그분이 모두 짊어 가져가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분은 학대를 받고 괴롭힘을 당했지만 입을 열지 않았다.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마치 털을 깎이는 잠잠한 어미 양처럼 그는 입을 열지 않았다. 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약한 모습이셔야 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를 심판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러 오시기 위해 일부러 약해서 약하신 것이 아니라 일부러 강함을 버리시고 약해지셨고 모든 것을 가지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해서 가난하게 되셔서 왜? 우리의 가난함을 다 가져가시고 우리를 부유하게 만드시기 때문에 가장 낮고 초란 구유의 모습에서 태어나신 뭐야? 바로 우리를 위해서 약하신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 7절 말씀에 마리아는 전 아들 낳고는 아기를 천을 싸서 구유에 눕혔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약하다는 것은 결코 나쁜 게 아닙니다. 그리고 약함은 결코 영원토록 약함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죠. 예수님의 연약하심이 우리를 모두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하죠. 뭐야? 나의 약한 거를 영어로 뭐라 그러더라? 그 아빠 까먹었네. 우리 아킬레스건이라고 보통 얘기하나요? 나의 아킬레스건은 이거. 아킬레스건은 뭐예요? 여기 뒤에 있는 심줄이야. 그래서 아킬레스건이 나가면 걷지를 못하죠. 그래서 전쟁에 나갔을 때 상대방과 전쟁에서 승리를 하면 어떻게 돼? 말의 심줄을 끊기 뒤에. 말 뒤에 다 심줄을 끊어놔. 뛰지 못하게. 그 아킬레스건인데 그 내 약점을 아킬레스건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해. 세상 사람들은 자기 아킬레스건, 자기 약점을 감추고 보완하려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하죠. 그러나 우리 약점은 하나님 앞에서 강함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약함이 하나님 앞에서 강함으로 쓰여져서 결국 하나님의 강함을 드러내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가 나의 연약함, 나의 약함, 나의 부족함 그런 것들 때문에 주눅들어 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나의 약함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온전해진 능력으로 드러난다는 것이요. 고린도서 10장 9절 사도 바울이 말씀하시길 내가 내게 주겠다. 왜냐하면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진대. 우리의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는 거야. 그러므로 나는 내 약한 것들에 대해 크게 기뻐하며 자랑할 것이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아멘. 누가복음 2장 7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말 구유에서 태어나신 것은 그 약한 모습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스스로 약자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의 찔림과 맞음을 통해서 우리가 평화와 나음을 얻었죠. 그분의 멸시와 버림받음을 통해서 우리의 허물과 죄가 용서를 받았고 그분의 철저한 연약함, 말 구유에 채찍에 맞으면서 반항하지 않으시고 십자가 위에서 왼편 강도가 끝까지 조롱하는 것도 다 받으시고 그것을 참음을 통해서 우리의 완벽한 구원을 이룰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나의 연약함은 결함이 아니라 부족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채우기 위한 마련된 빈 공간이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나의 힘없음을 하나님 앞에로 갖고 나아가야 돼. 나의 아멘. 부족하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해야 돼. 주님, 아멘. 힘없는 사람이 강하다는 걸 다시 버티게 해주신 것도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야 됩니다. 주님이시여 사람이 하나님을 이기지 못하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연약함 하나님의 도우심을 시작하는 완벽한 무대가 될 것입니다. 아멘.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오늘도 나아간다면 우리가 각자 생각하는 아킬레스 다 있을 거예요. 해나는 해대로, 또 루아대로, 이진이대로, 뭐 엄마는 없을 것 같고, 아빠는 아빠대로 그런 약함. 있는데. 엄마는 얼굴에 기미가 있는데 그렇게 하나님 앞에 약한 만큼 깨끗이 씻는 능력이 일어나지. 그런 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갖고 나아간다면 우리의 약함을 강하게 도와주시면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오늘 해나, 루아, 이지 엄마, 아빠 가운데 우리가 성교 생활하고 해나가 대학교 공부를 할까 고등학교 대학교 또 올라갈 텐데 이렇게 고등학교 또 이지가 올라갈 텐데 우리의 모든 부족함과 연약함과 상황과 형편을 주께 맡기고 나아가면 영원히 여생같이 범죄되고 망하는 생명을 듣는 부모님 그리스도의 놀라운 역사가 오늘도 이 시대에 보여주신 찍을 때 보여준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크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거룩한 주에 이렇게 또 선교센터에서 저희가 예배할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가족을 정말 너무나도 연약하고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 저희들을 선택해서 이곳에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게 해주시니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의 약함이 곧 하나님의 강함을 드러난다는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주님, 지금까지 이렇게 선교 사역 해왔던 게 우리가 하나도 된 것은 없습니다. 오로지 주님 앞에 순종함으로 주님의 강함이 더 드러난 줄 믿습니다. 이곳에 더욱더 저희들이 순종하면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강함이 곧 자랑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이 선교 사역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처럼 우리 각자에게 연약함이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숨기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더욱더 나아감으로 드러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강함이 더 자랑이 되고 우리의 연약함에 하나님의 강함이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상황이 아버지 앞에 영광이 되는 그런 열매가 맺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우리가 이제 내일부터 또 시작되는 한 달 가운데, 한 주 가운데 주님의 그 강함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필요한 모든 것들 주님 아시오니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께 오로지 구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사람입니다. 주님 아버지 더욱더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세 딸 가운데도 더욱더 지혜를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빛난 아버지의 크신 주님의 사랑하는 딸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곳에 많은 믿음의 동력자들을 붙여주시고 주님께서 이 동력자들의 손길을 통해서 일하여 주시고 더 큰 열매를 맺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함께 돕고 있는 믿음의 동력자 가정마다 축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음이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